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반을 오는 이 시간에 또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주 시작했지만 또 많이 꺾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결단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왠지 말수가 적고 말 안 하죠. 그리고 조금 은둔하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생각되시는 건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 즉 이방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는 경건의 몇 가지 기준을 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섭다 무슨 귀신을 보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엎드려질 만큼 그분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늘 두렵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욕심 없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법 없이도 살 만큼 정말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다른 종교에서 자기 수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경건하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경건은 아닙니다.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매번 교회 믿는데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일까? 아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죠. 그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진짜 경건한가? 그걸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있는 상황,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경건한가?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장로라는, 권사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또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정말 경건의 경자도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근엄한 척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교회에서 서슴지 않고 합니다. 심지어 큰 소리로 싸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첫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만 돌아보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경건한 사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어제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보았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과부들의 속옷이나 겉옷들,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줬어요. 하나님은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너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모습의 경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선행과 구제의 경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경건하지는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려면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는 것이고 기도해야 분별의 능력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이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가려면 기도해야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건 한 모양만은 아닙니다. 경건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도 갖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경건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